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후좌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내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를 갈 때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갈아타고 인도를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밑에 뭔가 섬이 있어서 보니까 스리랑카를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 걸려서 갔다가 12시간 걸려서 어제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왜 스리랑카 얘기를 하냐면 내일 또 스리랑카를 단기 선교팀과 함께 출국을 하게 됩니다.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인도에서 스리랑카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뭐하러 한국까지 갔다 돌아오냐고, 그냥 스리랑카로 바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안 된다고. 저만 보고 싶었던 건 아니죠? 할렐루야. 계속 입술도 부르터 있고 몸은 힘들지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또 예수 안에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이제 우리 오늘 12월 달이 또 공교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뭐냐면 기다릴 때에 임재할 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25일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 답답한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또 인류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인데, 이 소망과 희망이 생겨난다. 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은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되뇌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어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말을 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용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인도성회에 참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과 두 번째 날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중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15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 앞 못 보던 분이 눈을 떠 앞을 보게 되는 것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에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가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알고 있는 이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느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 이 말씀을 주고 14절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 성회를 다녀오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즐거우면 게 그렇게 별로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웠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갔는데 이영훈 목사님 차를 같이 타게 됐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계속 이동을 했는데, 저 장거리 이동이 많았거든요. 목사님이 차에서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차에 타시자마자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탔는데 뭘 했겠어요? 기도하시는 분한테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온종일 기도하시는데, 제가 옆에 그 차를 타고 계속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저도 온종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기도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고 원로 장로님, 권사님 뭐 수술 받으신 거 기도하고 또 뭐 암 판정 받으신 성도님들 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목사님 좀 기도를 그치셨나고 쳐다보면 또 기도를 계속하고 계셔. 또 기도하고 쳐다보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집회날 저녁 집회 마치시고 목사님 나오시면서 나 오늘 한 6시간 기도한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즐겁다. 제가 깨달았죠. 한 기도를 6시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한두 시간 뭐 30분 20분 뭐 이렇게 해갖고 마음이 기뻐지지 않아요. 마음의 즐거움은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내가 뭐 코미디 프로를 그렇다고 마음이 즐거워야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차 싸보고 막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뭐 쇼츠에 뭐 짤방 같은 거 보면서 막 웃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제 말씀 묵상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이 궤도에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6시간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시는지 제가 뒤에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막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영어라 잘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같이 기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인생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예수로 충만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은 다 형을 통해서 해라 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 형에 우리 주님을 덧대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가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답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빛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 위에 주님께서 가난과 저주를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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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심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대신 돌아가시는 그 희생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 다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곳에 다리가 되어 다시 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기를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또 생명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너무 피곤해서 좀 TV 잤어요. 자다가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려면은 한국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한국 시간에 무조건 맞춰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까 문득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한번 싹 쳐다봤더니 목사님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또 잤어요. 좀 자다가 또 깨서 보니까 목사님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읽고 계신 거예요. 성경 읽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도 성경을 갖고 있었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도 읽어야지. 그 성경을 막 읽었는데 또 좀 있다가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난 책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뭐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대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읽으신 거를 저한테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약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와서 또 좀 있다 목사님 뭐 하시냐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또 저도 읽고 좀 있다 또 기도하고 계시면 또 기도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말쟁이가 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말씀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부터 들어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 50, 진리 50이 합쳐져서 충만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도 충만하시고 진리로도 충만하셔서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해 주시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이 부르심이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제가 양복 사달라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 형편에는 살 수 없어서 늘 가면 한 번씩 입어보고 나오는 양복이 있어요. 이렇게 촥 이렇게 흘러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C 브랜드 양복인데 야, 너 이 C 브랜드 양복 선우가 입어라.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양복을 선물로 받아서 입으면서 이 양복 값을 하나님한테 갚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서 갚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갚아야지, 뭘 해서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갚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에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갚죠, 주님? 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은혜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밥통에 태어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뚫고 우리 인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십자가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이 은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마다,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되어 터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놓여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시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르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금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길은 어둠의 길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감으로 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기에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리고 뭐예요?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집에 돌아가시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즐거움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 어둠에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지만 주님 베풀으시는 은혜와 감사로 또 자유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고, 주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었으니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